그래서 그 낮은 형제들은 자기의 그 높아짐을 자랑하고, 또 이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는 게 이제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한 형제들이, 부한 자들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어느 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우리 많은 분들 생각에는 나중에 안 될 값이라도 부한 자가 되어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쭉 보면 이제 낮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높아짐을 자랑하는 것,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그분이 그 높아졌을 때, 부한 자가 됐을 때, 그때 자기의 낮아짐, 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여전히 나는 참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참 괴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참 항상 무익한 종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아마 이런 분은 성경에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셉이나 다윗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은 이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참 그 끝이 좋은 겁니다. 끝이.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우리 이제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쭉 살펴보면 많은 그 역사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 끝이 좋은 분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 결국 끝이 좋지 못했느냐? 그분들이 부한 자가 됐을 때 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형통할 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항상 참 이렇게 이해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문자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용을 좀 암송하고 있으면, 외우고 있으면 참 좋은 게, 이제 사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는 이제 낮은 자들이 이 세상의 삶에 참 이렇게 시달리고, 그래서 자신의 상태가 참 낮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또 교제와 또 여러 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이 깨닫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 보기에는, 또 내가 보기에도 낮은 자지만 나는 참 높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고, 또 그 독생자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빛이 있고 또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텅 비어 있던 곳이 충만한 세계로 바뀌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그분이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결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 속에 계시느냐? 지금 내 속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투자하실 만큼 귀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자기 영을 주실 만큼 우리들은 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들은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사귀면서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형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과 사귀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부족한 자를 이만큼 세워 오신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인데 하나님,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한 형제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참 이렇게 놀랍게 성장했지만 그 속에서 사실은 좀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보면 다 이렇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많은 경우에 이제 낮은 사람들은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참해져서 초라해져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을 섬겼기 때문에 가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참 이렇게 그 직장을, 좋은 직장, 이렇게 은행 같은데 이렇게 다녔던, 그런 참 좋은 직장을 가졌던 자매들이 갑자기 이제 찾아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저 아무래도 대학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 그래서 제가, 야, 무슨 말이냐 지금? 응? 네가 가진 직장이 얼마나 좋은 직장이고, 그리고 네가 지금 대학 간들, 야, 졸업하고 이런 직장 얻을 수 있냐? 그러면 걔들이 하는 말이 다 안다는 거죠. 자기가 대학을 가도 이런 직장 못 얻는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왜 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얘들이 가끔 저한테 했던 말이, 자기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밖에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사실은 큰 어려움을 느꼈던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참 교회 와서 오히려 사회 속에서보다도 교회 와서 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있는 직장보다 좋은 곳을 못 얻더라도 자기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 번씩 들으면 참 제가 이 사역자로서 무엇을 하고 있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은 이렇게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한 부분이죠. 교회에 오면 낮은 자들이 자기의 높아짐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오면 낮은 자들은 더 초라해지고 더 외면당하는 것 같고 더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부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한 자들은 교회에 와서도 내가 더 낮아짐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의 높아짐.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회가 이렇게 내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낮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 때문에 절망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높아짐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바로 이런 문제들이 공동체 속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잘 기억하셔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가
낮은 자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에서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의 높아심,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실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게, 이게 뭔가 하면 시련을, 불필요한 시련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예방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번째는 이제 내가 봐서 됐구나 이럴 때가 아니고, 우리 믿음에 참된 것을 누가 인정하실 때까지 참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의 참됨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이렇게 판정을 받고 나면 이제 소위 우리한테 영적인 라이센스가 주어지는 거죠. 면허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참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분명히 종말론적인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인정받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혹에 대해서, 유혹도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역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유혹의 뿌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유혹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혹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유혹의 뿌리는 바로 내 마음에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언제나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욕심이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욕심을 품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유혹의 뿌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욕심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욕심은, 그것은 품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죄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자식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장성하게 됩니다.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 수 있느냐? 바로 사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총체적인 표현이죠. 우리들의 삶이 최선을 다해서 가꾸었던 것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사망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욕심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는 거 기억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속으면, 그래서 가지가지의 좋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종류로 하면 정말 각양 좋은 은사들이 있고, 그리고 또 온전한, 질적으로는 온전하겠죠. 온전한 선물, 그거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욕심은 자꾸만 우리를 어떻게 부추기느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욕심을 통해 유혹에 굴복하면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속지 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욕심, 유혹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바로 빛
아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면 한쪽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조금도 어둠이라고는 없는 바로 빛의 아버지께서 이 좋은 것들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유혹을 통해 부추겨도 그때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죠. 속지 마라. 말 그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물러가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군가 하면 바로 참 욕심 때문에 유혹에 굴복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군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참 유혹에 굴복하기에는 너무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시련 그리고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나 하는 것 가르친 다음에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해야 된다. 그리고 말하는 것, 그리고 성내는 것 천천히 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마치고 나면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속히 듣고, 어떤 시련 유혹이 오더라도 속히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속히 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 특별히 성내는 것은 천천히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슬로우 비디오로 하셔야 돼. 천천히 하셔야 돼. 천천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사람의 성내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해하시겠죠?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또 우리가 성내고 싶을 때, 내가 분노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할 때가 아니고 내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낼 때는, 분노에 사로잡힐 때는 그것을 표현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정말 분노에 사로잡힐 때는, 그때는 우리가 그걸 표현할 때가 아니고 회개할 때라는 거죠. 회개.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적극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말씀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말씀 길이 있는데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지키는 자.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면 거울을 쳐다보는 것처럼 봐서는 안 된다. 말씀을 마치 잃어버린 보물 찾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볼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들여다볼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바로 이런 사람이 그 행하는 일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이게 1장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정리를 좀 해 놓으셨다가, 제가 가지는 이제 뭐 꿈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참 이렇게 그 설교자가 되는 거죠. 평신도 설교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막 이 구정이나 또 이렇게 좀 모였다 그러면 밑에 애들 보니까 영 빠진 것 같아. 야, 원래는 신년인데 아무래도 야고보서 1장을 내가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다 모여라, 다 모여.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야, 시련이 온다, 시련.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대처를 해야 돼. 그리고 또 유혹이 와, 유혹이. 그러면 이렇게 대처해야 돼. 그리고 야,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말하는 것 대신에 정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속히 듣고, 그리고 또 이 말씀,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 그때 잘 관리해야 돼. 그때는 표출하지 말고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정말 용을 써서라도 회개해서 우리가 내 분노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길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외우고 마음에 새겨둬야 돼. 그렇게 만약에 이제 쫙 한번 가르쳐 주면 우리 좀 뭔가 그래도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밖에 우리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날 때나 시누회를 하거나 이럴 때도 괜히 뭐 저희들 같은 사람은 부를 필요도 없고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훨씬 더. 그래서 이렇게 1장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26절을 보십시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아주 재미있는 말씀. 이 야고보서에 자주 표현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저를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 자기를 경건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좀 경건하다고 생각 안 하셔요? 왜냐하면 아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오늘 하루 또 뭐 다 또 교회에서 보내실 텐데 자기가 봐도 자기가 경건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경건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godliness입니다. godliness.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아시겠습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태도를 지니는 것, 바른 삶의 태도를 지니는 것, 이게 뭔고 하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거는 뭐겠습니까? 혀를 제갈 먹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말과 마음이 다른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으니까 저 사람의 말, 이 말로 하는 거하고 마음에 있는 게 다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결국은
저 사람은 마음과 말이 다르기 때문에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게 되면 그것은 뭐냐?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야고보에서 계속 헛것이다, 헛것이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주장하더라도, 또 남이 그렇게 인정하더라도 자기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하나님 보실 때는 헛것이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누게 돼요. 저를 한번 보시죠. 이제 교회에서, 요즘 우리 교회 속에서 아마 우리 참 이렇게 듣는 많은 이유 중, 이 말 중에 가슴 아픈 게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속에 참 이 교회 믿는다고 하는데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너무. 여러분, 아무리 소위 중직을 가지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소위 참 믿을 수 없으면,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없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헛것. 그리고 3장에서 사실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분노와 관계된 겁니다. 분노와 관계된 것. 그래서 그 사람의 혀를 제갈 먹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참 하나님이 주신 위로난 지혜를 가지고 그 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듣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통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혀가 생명의 혀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의인의 혀는 생명나무와 같아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인의 혀는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을 벌려 한마디를 하면 그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생명나무 과실이 주렁주렁 맺히도록 그렇게 우리 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헛된 경건은 뭐냐? 자기 아무리 우리가 참 신앙적인 외적 행동이 있습니다. 많은 봉사를 하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물질적으로 많은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교회 속에서 많은 직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못하면, 그러면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다 헛것. 특별히 우리 경상도 쪽 사람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경상도 분들은 어떠냐? 서울이나 이런 데 분들은 평소에 말이 많습니다. 표현을 잘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혀를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도 쪽은 어떻죠? 웬만하면 말을 안 합니다. 그거를 삭히다가 어떻게 되죠? 한 방에 끝내버려요. 한 방에. 그러니까 그냥 경상도 그러면 소위 욱하는 성격이죠. 그냥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 별로 이게 화낼 이 분위기가 아닌데 갑자기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해가지고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 특별히 경상도 분들, 대구 분들, 네가 앞으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대구 분들이 앞으로 참 하나님 앞에 큰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려면 이 어떤 혀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도시 가보면 이 대구 쪽은 분주로 둘러싸여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죠? 타고난 정치의 도시라는 거죠. 둘러싸여 있어서 평소에 말을 안 해. 그러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이게 정치잖아요, 정치. 그냥 야만해가지고는 반응 안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한 칼 날려버리는 거죠. 성도님들에게 참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참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참된 경건은 뭐냐? 여러분, 자기 혀를 채갈 먹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실, 그런데 그 진실을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어야 돼요. 포장. 그리고 이제 우리 여자분들, 특별히 남자분들한테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 쪽은 전반적으로 여자분들이 영역이 세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 이러면 정말 남자분들 절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남자분들을 잘 격려를 해줘야 되지, 한 칼에 그냥 입 다물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분들은 말을 안 합니다. 말하면 뭡니까? 여기 신령한 분, 나는 세상에 쩌들어 있는 사람, 또 그렇게 또 티박을 먹을 텐데 왜 말을 하겠어? 저는 이 혀를 제갈 먹이는 것, 그래서 그 입을 통해 한마디 말이 나가고 나면 뭐가 맺혀야 되느냐? 사랑, 기쁨, 그리고 또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또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혀를 통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 가장 약한 사람을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그래서 또 이 말씀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 가서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것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하면 계속적인 것입니다. 계속적인 것.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2장 말씀을 나누었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유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 그 최고의 법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최고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킨다면, 이 법을 지키는 순종의 행동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낮은 자를 돌보는 것으로,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나아가서 그분들에게 말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몸에 설 것을 주는 행함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게 뭔가 하면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미 2장에서 다루었고, 재밌는 것은 마지막을 보시죠. 27절 마지막을 보시면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4장에 나중에 나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수많은 싸움, 다툼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마음의 욕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싸움과 다툼은 다 욕심에서 나온다. 욕심. 그래서 이 욕심에 지배되는 삶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세상과 벗하려고 하는 사람들아, 세상과 벗하려고 하는 사람들아,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정말 참된 경건은 뭔가 하면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욕심과 관련을 맺어서 정말 이렇게 세속에 물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참된 경건, 그것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거다. 자기 혀를 제갈 먹이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코멘트를 하고 마치겠는데,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야고보가 답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일주일에 예배는 몇 번을 드려야 된다,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언급들이. 그런데 야고보서는 누구라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된 경건을 그가 언급할 때 이런 부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얼마나 드렸고, 직분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내가 봉사와 헌신을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닮아가는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것 봐서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뭘 보면 아느냐? 예배라든가 모든 그건 기본이죠. 기본. 뭘 봐야 되느냐? 저 사람의 혀를 봐야 된다. 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게 사람을 보는 눈이 돼야 돼. 사람을 보는 눈.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직분자들, 교회 책임을 지는 분들 세울 때 뭘 보셔야 되겠어요? 그분들의 혀를 보셔야 돼요. 혀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책임 있는 분들을 세울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앞으로 중요한 결정을 해서 사람을 세워야 될 때, 그게 자녀들의 결혼 문제든 여러 어떤 사람들을 세울 때 뭘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의 혀를 보셔야 돼요. 혀. 그래서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분노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빨을 깨물고서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혀를 이렇게 치려고, 혀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발부둥을 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도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직장에서 세워야 돼. 사람을 볼 줄 아는 눈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데 전부 다 이 세상은 소위 외모, 그런 어떤 화려한 스펙에 지배되어서 그 사람의 혀를 정확하게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웠거나 그런 사람 가까이 했다가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기준이 중요하냐? 먼저는 나 자신이 먼저 이런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이런 분으로 세워야 돼. 그렇지만 또 이것이 뭐가 돼야 되느냐? 사람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눈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이겁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여러분, 마지막 27절 한 번 더 보시면, 혀를 제갈 먹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러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최선의 방법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순서를 보시죠. 새 속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순서가 어떻게 되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위에 때로는 고아와 과부로 대표될 수 있는 참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 고아와 과부의 특징은 뭐냐? 혼자 힘으로는 살아가기 벅찬 사람들입니다. 농경시대에 남편이 없어요. 부모가 없습니다. 이들은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을 규칙적으로 돌아보는 것, 그리고 이분들을 규칙적으로 섬기는 것, 이게 뭔고 하면 자기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이제 한 난지도에 한 3년 반 정도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참 돌아보면 제가 목회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와 선물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께서 그때 많은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정말 남들이 볼 때 귀하다, 이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분들과 같이 있어 보니까 아무 쓸모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곳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정말 그 과와 과부를 돌아보는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느냐? 새 속에 물들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는 뿌리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 저는 우리 내일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막 교회 단위로 막 엄청난 일을 벌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덕도 있지만 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난지도를 섬기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이웃이 도와줘야 돼. 여러분, 교회라는 조직이 도와주면 고아와 과부는 의존적인 존재로 전락합니다. 아시죠? 그거는 돈 쏟아붓고 사람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이 되어서 그 고아와 과부를 섬겨주면 이웃이 도와주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뭔고 하면,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다 돌아보고 규칙적으로 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만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니까 참된 경건 뭔가? 꼭 세 가지 기준 가지셔야 돼요. 내 혀를 제갈 먹이는 것입니다. 혀, 아시겠죠?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혀입니다. 혀. 내 혀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이 될 수 있도록
내 혀를 제갈 먹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들의 우선적인 관심이, 우리 교사생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우선적인 관심이 누구한테 있어야 되느냐? 고아와 과부로 대표될 수 있는 이분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운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하나님 이게 경건은 뭔가 하면, 구약의 용어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땅에서도 하는 일마다 복을 받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믿음의 복된 조상들이 되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 도시와 또 이 민족과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